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은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빈들로 움직이셨다라는 얘기예요. 14장 이야기 앞뒤를 한번 보면은요, 14장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12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빈들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보면은 앞에는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배치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을 때에 헤롯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게 분명하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능력과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는지는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러더니 어느 날 너희 가운데에 바로 그분이 계신다. 그분은 내가 신방금 매기도 감당 못할 진짜 엄청난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로 자기 제자들도 가버리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집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나를 비추던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위기를 느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속상함과 시기 질투를 느끼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표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삶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돕는 역할이었어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이 돌아가니까 요한복음에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결혼식을 기뻐함 같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가 있으세요? 그 정말 아끼고 소중한 친구가 결혼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나이가 차서 진짜 친하고 소중한 친구가 결혼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벅차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도 그렇고 네가 결혼을 해? 세상에 이러면서 정말 은혜였죠. 친구가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한테 가득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세례 요한한테는 조금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다 오케이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미 충분히 헌신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저 좋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한 선지자였어요. 메시아의 후보로 거론될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다고요. 역사 이래로 세례 요한만큼 엄청난 선지자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증언하죠. 세례 요한 이전에 이후에도 이 세례 요한만한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런 굉장한 사람이니까 당시의 국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단순한 원리죠. 내가 이용할 수 없다면 죽여야 된다가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남이 소유하게 두면 안 되는 거니까 없애버려야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례 요한도 수많은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어쨌든지 인정이 되어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자기 동생이 빌립인데 이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버려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 버려서 취해 버린다고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잘못됐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리더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됐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요, 자기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헤롯의 잘못만 한번 지적했을 뿐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장 최고 권력자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는 선지자라면 그 당시에 헤롯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분명한 말씀의 선포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 앞에서 불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불편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거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여전히 자기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이렇게 막 세례 요한 팬이에요 이런 관심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따르죠?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보내주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터치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왜죠? 터치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을 터치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을 건드렸다고? 헤롯은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는 듣보잡이에요. 그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리를 획득한 사람일 뿐이에요. 로마 입장에서는 뭘까요? 헤롯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존재예요. 헤롯이 엄청난 로마인이나 로마의 귀족 가문도 아니에요. 장군 출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가 가지고 헤롯을 없애버릴 테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람들한테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소요가 일어나면은요 로마의 주의를 끌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유대 민족을 로마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골칫거리예요. 유대인들은 골칫거리. 왜 골칫거리일까요? 절대로 승복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들이 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회유하고 달래고 잘해줘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을 관리로 채용하기도 하고 총리로도 채용을 해요. 이게 제국의 관용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관용 정책. 여러 나라를 흡수하면서 제국이 그 나라들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귀족이나 인재들을 자기 나라에 관리로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용 정책까지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어떻게 했죠? 관직 때려치고 자기 나라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세우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다 굽신굽신 항복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저항해요. 기원 후 70년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의 본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쓸어버렸을 때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마사다 항쟁이라 그러죠. 최후의 항쟁을 거치면서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집단 자살을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수백 명이 마치 상관이 부하들을 다 죽이고 그 위에 상관이 그 밑에 장교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렇게 독주를 마시고 죽고 그렇게 다 죽인 거예요. 생존자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최후의 요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만큼 지독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무리 회유를 하고 아무리 힘으로 그래도 끝까지 반항하고 그러니까 요주의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 헤롯이 뭔가 잘못 다스리고 이게 뭔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잡음이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의 본진이 와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인다고요. 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 역시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니까? 밀란이 일어나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니까? 로마의 본진이 오니까. 멸망이 되니까.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치명적인 죄악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해. 악한 짓이야. 잘못됐어.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아니 왕도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내가 돈 있고 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 헤롯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가만 놔두면 이놈이 계속 잘못이다라고 떠들고 다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올바른 진리를 계속 전파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잡아왔어요. 근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이면 어떻게 되니까?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영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 보면은요 14장 1절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세례 요한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로 넘어가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거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있어서 헤롯이 굉장히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1절 말씀에서 드러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전에 3절 말씀 봅시다.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어느 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헤롯의 딸이 춤을 기가 막히게 춘 거예요.
와, 우리 딸 최고, 진짜 너무 아름다워. 뭐든지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 딸 말만 해. 딸이 엄마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엄마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섬뜩하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여기서 드러나죠. 정말 옳지 않았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헤롯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명분.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일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되게 맹세를 하게 됐고, 하필 그 맹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둘러댈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1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13절 말씀 첫 구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 들렸을 거예요. 어떨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행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지켜주시지 않고 뭐 하신 거야? 어떻게 우리 요한 선생님이 그렇게 죽으실 수가 있지? 세례 요한, 아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안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괜찮겠지만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리는 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력이 약해지면 세례 요한을 편하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위태롭던 삶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고 있고 아직도 달려갈 길이 창창한 것 같은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죽는다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꼭 이루어지리라 믿었던 것이 혹시 처절하게 부서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애썼는데 물거품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와르르 무너졌을 때, 내 삶에 옳다고 믿었던 내 기준과 가치들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정말 죽어서는 안 되고 죽을 수도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굉장한 선지자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꺾일 때가 있어요. 수련회 때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럴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걸 경험할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힘들게 돼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사랑하던 동역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힘을 보태두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수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버리거든요. 아무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사랑하는 사촌이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이자 친족이자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에 그대로 힘을 이어가지고 예수님을 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다른 마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비슷한 구절로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또 요한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즉 헤롯이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옆에 지방으로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방으로 피해서 좋은 도시 혹은 뭐 사람들의 집회, 뭐 부흥 집회를 지속적으로 사역을 빠바바바바 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빈 들로 갔어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어떤 그런 여지는 있죠. 빈 들이 어떤 곳이냐? 그냥 빈 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어서 빈 들이지만 히브리어나 우리 다른 직역을 하면은 광야 어떤 곳으로 직역할 수가 있어요. 광야 어떤 곳, 빈들이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광야 어딘가로 뭐 추측을 해볼 수도 있죠. 뭐 베세다 어딘가,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 어딘가, 광야 어느 지점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피하셨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셨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어떤 상상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하던 걸 다 멈추고 내려놓고 몸을 피하심과 동시에 광야로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그러면서 뭔가를 하셨겠죠. 뭐 몇몇 제자들을 대화를 나누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여러 거울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병 낫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모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은 온 이스라엘에 순식간에 퍼졌을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거울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서 고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병을 완화시키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님한테 굳이 안 나오겠죠. 근데 저 광야 빈들의 이 어려운 시기에 홀로 계신 주님 앞에 그래도 나가고 싶어서, 그래도 이 예수님 아니면은 이 병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몰라 상황이 어떻든 어떻게 심각하게 돌아가든 그래도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면 나한테 소망이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시내 한가운데 예수님 계신 주님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 어려움을 피해서 광야 한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기대치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와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함이 끝없이 밀려오고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나요?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광야로 갑시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미 광야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설교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인데요, 빈들이라는 넓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래서 나밖에 없는, 홀로 남아야만 하는, 외롭고 갈증이 일어나고 언제
그 동물들이 와서 나를 해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언어 유희에 따라서 광야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바르라 그러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즉 가르침이 임하는 곳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 삶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 분이 돌아가시고 내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실컷 원망하고 술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억울함을 알아줄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이 상해버린 마음을 뭔가로 덧대어서 가려보려고 애쓰죠. 근데 예수님도 사람들도 어디로 향했냐면 광야로 향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향한 이유는 단 하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이유도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기대하던 삶이 펼쳐지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노력을 그만하고 싶은 답답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광야로 갑시다. 그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읽어가 볼까요?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자, 우리가 내 삶을 끊임없이 채우려는 끊임없는 스펙의 싸움과 끊임없는 내가 좀 더 하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은 것에 내 자신을 마구마구 던지고 있을 때에 내 삶의 틈을 내 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도 그 괴로움의 한 틈을 내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멀리 광야에 계셔도 그 광야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문제는 내가 도시락 싸가도 그때 당시에 뭐 냉장고 건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은 며칠 내로 음식 다 썩어요. 마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은 먹일 게 없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 영양가가 없을 것 같은 시간. 여러분 큐티 안 해도 하루 멀쩡하게 즐겁게 살아가잖아요. 큐티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잖아요. 큐티하면 도리어 더 짜증나는 것 같고 답답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소용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광야, 저 쓸모없는 땅으로 간다고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중요한 원리, 원칙이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내 하루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평범하고도 지루한 삶이 특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의 시간. 나 홀로 남는 시간.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 조용한 시간. 그것이 묵상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든 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모르면 말씀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세상에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은 탐독하면서 성경은 절대 보지 않아요. 학교에서 점수 맞으려고 책을 실컷 보면서 절대 성경은 보지 않죠. 인생에서 내가 당장 돈벌이에 적용될 것은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서라도 봐요. 그런데 말씀은 절대 보지 않아요. 시간이 남아도라도 보지 않아요. 컴퓨터 게임을 할지언정 성경은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틈이 없다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주일에 교회라도 나오죠. 설교라도 듣죠. 근데 설교 듣고 가면 뭐합니까? 아무런 그런 우리에게 내가 뭘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갖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생겨서 뭔가 큐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막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이거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못해도 해보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해보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큐티 보면서 간증이라도 하루 읽어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작게 한 걸음 한 걸음 빈들을 향해서 조금씩 걸음을 옮기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주님이 팔짱 떼고 어이구 어디까지 오냐 한번 보자. 아 얘는 좀 더 많이 왔네. 내가 더 많이 복을 줘야겠다. 너는 이제 한 걸음밖에 못 왔냐? 죽어 막 이러면서 너한테는 말씀에 말자도 줄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경험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아 충만한,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을 게 아주 충만한 나의 삶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아주 작은 몸부림과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죠.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빈 들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을, 공간을, 관계를 확보해야 돼요. 광야를 추구하는 삶이란 이런 것이에요.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려면은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삶에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친구들도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요. 내 마음 들어주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 중에 유익이 되고 나랑 친분이 있는 교회 사람 정도 만나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절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인생에 특별한 말씀과 능력과 기적과 체험과 감동이 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나의 완악함의 삶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바쁘다고요? 정신없다고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말씀을 못 펴볼 만큼 바쁜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못할 만큼, 주님 하면서 주님을 못 부를 만큼 우리 바쁜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핑계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빈들로 나오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병만 고치셨을까요? 병만 고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빈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그것도 꾀죄죄해요. 정말 가진 거 없어요. 그 꾀죄죄하고 정말 가진 거 없는 그 사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병 고쳐졌으면, 얘 병 고쳐졌으니까 가서 밥 좀 벌어 와 이것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서 막 앵벌이 시키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 앞에서 뭐라 그러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15절 말씀,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관점을 하나 또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광야로 나가야 된다, 내가 광야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첫 번째로 메시지라면은, 두 번째로는 그 광야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지체가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나랑 안 친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나랑 친하면 주님이 만나 주셔야죠. 주님이 계속 주님한테 그러죠. 내가 갈 생각은 안 해요. 내가 그 친구에게 말씀을 전해줄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하나님한테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과 상처를 내가 품어줄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 주님한테 떠넘기거나 혹은 교회가 그런 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 교회는 별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기도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요. 제가 가끔씩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의 부담과 고통이 찾아오냐면은 주님께서 이 친구를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참 마음이 어려워요. 시가 네가 가. 내가 이 친구를 위로하고 싶고 내가 이 친구에게 말씀을 주고 싶고 내가 이 친구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고 내가 이 친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 말씀. 우리는 얘기하죠. 주님 나부터 일단 병 낫고 주님 나는 주님 곁에 항상 있어야 되고 주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저 마을 사람들과는 다르고 주님 그래도 나는 더 평생 주님을 추구하는데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실패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배격의 대상이에요. 아, 부담스러워. 나도 지금 힘든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주라. 마을로 가서 지들이 좀 사 먹게 알아서 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주라.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주 나쁜 분이죠. 능력이 없는 제자들한테 가서 주라고 시키는 거니까 나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아직 연약하고 나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가서 뭘 하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이야기를 봅시다.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 오병이어 조그만한 거 도시락 하나 가져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그거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니? 예 주님 제가 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랑 주님 나 가진 거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첫 번째 반응은 불신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죠. 이거라도 있는데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가라 그랬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이건 믿음의 반응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거기에 오병이어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 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부조리해. 말도 안 돼. 나도 아직 문제인데. 아 몰라. 부담스러워. 힘들어. 싫어. 없어.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 다른 거죠. 어쩌면 이 반응은요 우리의 삶의 빈들을 확보하기 위한 반응하고도 비슷해요. 나 바빠. 시간 없어. 어려워.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주님을 언제 생각해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 나를 찾아라. 너가 초라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때 나를 찾아라. 주님한테 자랑할 거 있을 때만 찾지 말고 순종할 수 없을 때 나를 찾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의 힘으로 안 될 때 나를 찾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많은 부분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럴 필요가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요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목사님이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이 믿음의 위인에 나온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고 막 목사님들이고 막 사역자들이고 다 그랬나요? 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있는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다 목사님들이세요 혹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니까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소욕이 나의 연약함이
한없이 나를 슬프고 속상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빈들같이 보이는 황량한 것, 쓸모없는 것 같은 시간, 헛시간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생활. 교회 가지고 뭐해? 설교 듣다가 졸다 와. 오늘 뭐 들었어? 몰라, 뭐라고 하던데. 큐티 봤어? 에이,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소용이 있다고는 하는데 난 안 믿어,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왜 해? 교회 가서 헌금 잘 내고 적당히 하라는 거 하면 되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좁은 길로 우리가 찾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찾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피신해야지 겨우 가는 곳이라고요. 기댈 데도 없어요. 위태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가장 잘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설이죠. 또 쉬기도 하실 거예요. 혹은 여러 친족, 친지들 만나면서 시달릴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딱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쉼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어눌하지만 화려하고 분명하게 다 설명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믿지 않는 내 친척들한테 교회 다니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눠보겠다. 소용없을 것 같아도, 의미 없을 것 같아도, 공허할 것 같아도 그저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작은 믿음의 한 걸음부터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빈들로 가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향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면서 모든 기적을 목도했던 제자들, 우리 모두가 이들 중에 한 명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소식들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하나님 만났다고 막 간증하고 막 굉장한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하나님 음성 나발이고 뭐고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정상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몰라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실 건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을 한번 펴볼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말씀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이 말씀을 펴서 알려주는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작은 한 걸음을 내어딛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빈들로 향하셨던 그 주님, 인생의 실패와 낭만과 답답함과 속상한 가운데, 혹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아서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 스스로 주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흔들리고 두렵고 막막한 삶 가운데에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무 바쁘고 지치는 일상 가운데에서 바쁘고 지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여전히 멀리하고 싶은 내 이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궁금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결단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한 말씀의 결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회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가서 주라.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주라. 껄끄러운데요 주님, 안 친한데요 주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주라. 너가 가야지만이 내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단다. 너가 가야지만이 너가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할 수가 있단다. 우리 삶 가운데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부담감,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사명, 그것을 내가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외면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너무 초라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넘어지기 쉬웠고 자주 넘어지고 또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함도 많아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가서 주라라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작은 말씀 하나를 의지하여서 순종으로 나갔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 걸 경험한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오병이어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불쌍히 여기며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외면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삶으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사명 따라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빈들로 가신 예수님과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간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가서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빈들의 시간을 꼭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이 빈들과 같이 여겨질 때에 바로 그곳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걸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분명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체험을 추구하고 이상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빈들의 말씀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